가난하지만 부요한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가 그때 당시에 기록했던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웠어요. 그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띄웠을 때 그때 당시의 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세속화되는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 속에서 사도 야고보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든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도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죠.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역사 속에서는 구약에서도 있었고 신약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가. 예를 들어서 이 구약에도 세속화가 임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세속화됐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섬겼을 때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겼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제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서서히 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이 바알 신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고 바알 신에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이 피폐되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은 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바로 성적으로 타락의 신이기도 하고요. 세속적인 문제를 사람들을 그냥 심령 상태를 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사탄의 어떤 그 화신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 정도의 위협적인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많이 걸려 넘어간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 왕도 그 바로 바알 신이나 그 밖의 신들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이후에 아픈 역사를 갖게 되는데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은 슬픔의 역사를 남기고 정말 처참한 그런 모습들의 결말을 보게 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 중에서 코스모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코스모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코스모스 한들한 그게 아니고 코스모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세상이다라는 말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모든 공간들은 뭐를 말하냐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의 공간을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말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 아래 이 세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가다 보니까 이 어떤 씨를 뿌리고 간 거예요? 바로 알곡의 씨가 아니라 가라지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씨를 뿌렸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가라지도 자라고 그리고 또한 알곡도 자라지만 추수할 때까지는 무엇이 가라지인지 무엇이 알곡인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접어 알겠습니다만은 농사를 벼를 이제 수확을 거둘 때까지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피라는 게 있어요. 가라지죠.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탄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니까 이 세상이 결국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 바로 깊숙이 영역 속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 세상이 세속화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속이 지배하는 공간이 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이 코스모스라는 말을 야고보서 안에는 4번이나 얘기했어요. 4번이나 세속에 대한 얘기를죠.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세속이라는 것이 물들어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 깊숙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고 세속화하게 만드는 일에 잠식시켰던 일들이 그 안에서 난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코스모스 4번이나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강조를 했더라는 거죠. 그만큼 현혹과 유혹의 손길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바로 그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 곁에서 떠나버리게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이 세속화의 세속들이 그 안에 물밀듯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라는 건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없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말한다면 이 세속화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이 야고보는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인지, 어떤 것이 나를 세워지는 것인지, 어떤 것이 축복인 것이 어떤 것이 저주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만한 가장 근본적인 캐논이 어디냐, 캐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바로 뭡니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세속화되는 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의 에너지 자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잠식시켜버리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세속과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물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속과의 특징이 우리를 물들게 해요. 여러분, 개구리 효과라는 이야기 들었죠? 뭐 저도 가끔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구리는 생존 본능이 다른 모든 생물보다는 빨라요. 생존 본능이 아주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연구의 기관에서 개구리를 연구를 했을 때 그때 뜨거운 물에 팔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담갔더니 개구리가 생존 본능이어서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서 팔딱 일어나가지고 또 그 물속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는요, 개구리를 그 가마솥에 놓고 미지근한 물에다가 점점 조금씩 물을 데치기 시작했어요. 데치기 시작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생존 본능이 다 녹아버린 상태 속에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죽는 것도 모르고 쫙 뻗어버리고 결국 거기에 다 삶아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개구리라는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개구리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조금씩 바로 우리가 물들어올 때 그 물들어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저항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가운데서 내가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점점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 마치 개구리처럼 내가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서서히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도 조차도 감지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어서 마음이 완전히 굳은 살이 다 박혀서
하나님을 향한 예민한 반응조차도 생존 그런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게 빠져들어 있지는 않는가를 한 번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조치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라. 뭘 지켜야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장 본문의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지켜 코스모스, 바로 세속에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근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뭘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내가 무너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무너지는 겁니까?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는데 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도 내 마음이고 멀어지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리고 세속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 마음인데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를 허용하면 2개를 허용할 수 있고 3개를 허용하면 5개를 허용할 수 있고 10개를 허용하면 내 모든 전체를 허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세속화돼 버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혹시 나는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속으로 물들어 버릴 때에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포도나무에 있어요. 나무에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점점 내 마음의 내 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계속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적인 멘탈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영역이라는 거죠. 그 영역이라고 말해요. 영역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세속화의 특징은 바로 우리를 물들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를 물들게 하는데 두 번째는 세속의 특징은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2장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 뭐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어떻다라는 거예요? 억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속화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진화론의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진화론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진화론에서는 2가지의 큰 기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적자 생존과 그리고 뭐라 그러죠? 양육강식. 예?
알아요. 예. 적자생존과 양육강식, 그게 아니고 약육강식. 제가 혀가 다른 사람보다 2cm가 길어요. 자, 두 가지. 아이, 저놈이 그러니까 당황스럽네요. 제가 지금 당황하셨지요? 예. 자, 적자생존이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에 서서히 적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서서히 적응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게 적자생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낙오자가 됐다, 세상의 낙오자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육 강식. 이게 뭐냐면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뭐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그걸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면 금융 세력들이라는 것이 일명 금융 세력들을 뭐라고 그래요? 고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요즘 주식을 많이 하잖아.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들었지만 작년도인가요? 얼마나 바람이 불었습니까? 동학개미, 서학개미에서 주식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요, 죽었다 깨나도 금융 세력, 소위 말한다면 고래라고 하는 그런 금융 세력들을 개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 개미들이 한마디로 이 금융 세력들이 말하면 미끼를 조금씩 올렸다가 쫙 올렸다가, 나는 들은 거예요. 그냥 쫙 올리면 거기서 쭈루루 개미들이 이거 돈 되네 쭈루루 올라타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뚝 떨어뜨리면 다 탈탈 털어가지고요, 나중에 다 뺏기는 게 개미들의 주식의 보편적인 형태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개미 중에서 그저 뭐 100억을 벌었다, 50억을 벌었다, 이거는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부유한 계층들이, 금융 세력들이 가난한 개미 같은 것들을 쪽쪽 빨아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자기 부유를 채우는 것이 보편적인 오늘날의 세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약육 강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세속주의에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누어 주라고 하는 바로 세속주의의 근본적인 본질은 세상하고 나눠주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신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오늘날 세속주의다. 그래서 우리를 잘 물들게 해가지고 길들이게 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도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적자생존이라고, 적응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라니까 마스크 써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전부 쓰고 왔잖아. 나만 벗고. 예? 그렇잖아요. 주사 맞으니까 주사 맞아. 두 번째 맞으면 두 번째 맞아. 그리고 세 번째 맞으면 또 세 번째 예약을 해. 그리고 돈 주니까 돈 받아. 예?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서 세속주의는 우리를 길들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조금만 눈을 뜨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모든 약자들의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자기 부를 채우는 것이 오늘날의 보편적인 모습들이다. 이게 바로 세속화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눠주고 베풀라는 기독교 정신에서 가장 반대되는 위배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 2장 5절에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 들어봐라. 잘 들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뭐를 부욕해 한다는 거예요? 돈을 부욕해 한다고 그랬습니까? 재물을 부욕해 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부욕해 한다고 했어요. 뭘 말하냐? 다 가졌으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가졌으나 믿음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으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역전시켜 가지고 믿음에 부유한 자들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약속의 유업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좀 어려운 분이 여기 계시나요? 물질이 없는 것은, 좀 가난한 것은 불편한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건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튀지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나는 늘 부족해라고 이렇게 부족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물질 어려움 때문에,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재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로 그것은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히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나 건강하고 그리고 또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아무 일도 없어. 내 자식들 잘 풀리고 시집장가 잘 가고 용돈 팍팍 날려주고 이렇게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개구리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점점 상승의 물이 온도가 막 올라와서 안락함을 위해서 취해 있을 때 결국 어때요? 자기가 튀어나올 수 없을 만큼까지 무기력하게 빠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부유하다, 건강하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부유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재물도 있어야 돼요.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너무 부유한 것 때문에 너무 가진 것 때문에, 건강한 것 때문에, 만사가 형통한 것 때문에, 자식들이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게 당연한 내 분복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이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대한 갈망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예배하는 마음도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를 세속가로 만들어가는 개구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난한 곳이 있어야, 가난한 곳이 뭐가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 중에 제일 가난한 게 뭘까요? 돈이 아니에요. 가난한 중에서 최고로 가난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뭘로 여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인입니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어떤 너무도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또 타협합니다. 또 오늘도 내가 실수했네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생기게 되고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의 부요한 자가 돼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체험받을 수 있는 역전의 승리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잘 깨닫는 사람은 세독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되고 심령의 가난함이 곧 영적인 부요함으로 어떻습니까? 바뀌는 경험에 그런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다. 세속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자.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속화되는 이 부분 앞에 내 자신을 속절없이 내어주는 그런 무기력한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은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의 세상의 사람들은 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평가절하가 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역전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회가 누구에 주느냐,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징 중에 우리를 물들게 하는 게 만드는 유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 세속의 특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앞에 굳게 서서 세속에서 부요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건전한 부요한 자가 되고, 물질적으로도 건전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도 건전한 부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세속화에 의해서 희귀한 것처럼, 천연 기념물처럼 여겨질 만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세계가 본질적으로 희석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세속화에 같이 물들어가고 같이 춤추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 세속화에서 나를 지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믿음의 부요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